최근 스포츠와 방송계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 폭로 사건들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폭력 사건도 문제이지만 또 폭로로 인해 가해자의 팀이나 방송 프로그램이 당장 큰 어려움을 떠안게 되는 것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자 배구 국가대표로 많은 인기를 구가하던 모 쌍둥이 선수가 학창시절 잔혹한 폭력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두 선수는 소속팀인 흥국생명과 국가대표에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었고, 리그 일정 중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는 팀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시즌 초반 10연승을 한 유력 우승 후보의 강팀이었지만 논란 속 스타 플레이어 2명이 이탈하고 외국인 선수마저 부상을 당하는 가운데 팀은 연패에 빠지고 시즌 최다 득점차 패배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분위기 가운데 팀의 주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인 김연경은 남은 선수들을 다독이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5라운드 마지막 경기 4연패를 기록하던 흥국생명은 포스트 시즌이 결정되는 이 중요한 경기에서 집중력과 밝은 분위기로 팀워크를 발휘하고 그간 부진했던 대체 외국인 선수마저 엄청난 활약을 거두어 리그 2위 확정과 함께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짓는 소중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경기의 수훈갑은 단연 김연경 선수로 손꼽힙니다.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며 경기엔 진지하게 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결국 한숨 짓던 팀을 웃는 팀, 하나 되는 팀, 이기는 팀으로 일궈낸 것입니다. 특히 경기가 끝나고도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서로 안아주고 다독이며 함께 일궈낸 승리를 소중히 여기던 팀의 모습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승리는 개개인의 실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팀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팀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일의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도 단순히 개인이나 건물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하는 만큼 그러한 팀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공동체가 그 뜻에 걸맞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좋은 분위기 속 팀워크를 잘 구축해 놓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런 참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도 그런 참된 신앙 공동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 공동체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66장 10절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담겨있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의 대선지서로서 광대한 내용을 통해 심판과 구원이라는 중대한 주제 속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성경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된 것을 마치 반영이라도 하듯 이사야 66장도 주제로 볼 때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나눌 수 있고 앞부분은 심판과 경고의 내용을, 뒷부분은 구원과 회복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예언이 등장한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에 걸맞게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경 전체의 교훈이 집약되어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지막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그만큼 성경의 복음적 메시지가 잘 묻어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1절로 4절에서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의 잘못된 방식과
형식을 질책하신 후 5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적들은 보응하시며 택한 자들은 회복시키겠다라는 위로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위로를 넘어선 복스런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호명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듣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물론 이들은 앞서 65장 초반부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찾지 아니하던 자,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로 불린 패역한 백성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무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앞선 구절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한 것과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고 불렀던 호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연결짓는 것에 관해선 예루살렘 땅의 개념을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거하기 위해 택하신 거룩한 장소였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전이 자리 잡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좋은 감정, 선호의 수준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는 백성들의 경건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의 영적 고향과 같은 곳으로 그들의 하나된 소속감을 확증시켜주는 상징적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시편과 예레미야 등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예루살렘아라고 의인화하여 불렀던 것은 예루살렘 그 자체가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투영하는 호칭이자 장소였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비록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자기 자신의 소속감을 확증하며 소중히 여기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예루살렘은 무엇이겠습니까? 대국민 백신 접종으로 이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저 중동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사모하란 말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통해서 또는 어디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소속감을 확증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던 바울의 교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을 입고 체험하며 경외하는 자세를 겸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표현을 쓰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다짐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 공동체의 첫 걸음이요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구원 백성으로서, 또 경향교회 일원으로서 어떤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모양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예루살렘으로서 자신의 영적 고향 예루살렘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경향인으로서 경향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변의 교우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향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로서 한 신앙관, 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영적 전우요 형제 자매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있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던 시편 84편 4절의 말씀처럼 교회에 소속하고 공간적으로 있는 것도 분명히 복된 일이겠지만 시편 122편 6절의 내용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할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경향교회를 진심을 넘은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첫걸음은 교회에서 즐겁게 예배하는 모습, 온라인의 상황이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마음 모아 예배하는 모습 등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축을 교회에 두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 중심의 삶을 점점 올바르게 확립해 갈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주변의 교우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비록 비대면의 시대라 할지라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이나 교역자, 구역장 등을 통해 접한 교구 성도의 다양한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가슴속에 품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진심으로 돌아보는 그런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로 그리고 즐겁게 나타날 것입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앞으로도 굳건히 서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예수 세계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는 시편 102편 14절에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고 한 저자의 고백처럼 교회를 향한 기초적인 것, 소소한 것부터 사랑하며 나가야 합니다. 행여나 교회가 지저분해 보일까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몸소 치우며 물과 전기, 공간과 기구들을 아껴 쓰며 어느 자리에서나 교회의 자부심 속 자랑을 하는 등 사랑에 빠진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진정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또 많이들 하는 말 가운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라는 표현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우리 경향교회를 향한 사랑을 큰 관심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표현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으며 나를 보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끊임없이 마구마구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각자 다른 만큼 표현할 사랑의 정도도 다 다르겠지만 경향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사랑하여 참된 신앙 공동체를 이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신앙 공동체는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1절 전체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른 이사야는 이제 그들에게 행동 지침을 전합니다. 그런데 10절 한 절에서만 기뻐하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뒤이어 11절에 나오는 예언적 표현까지 합치면 기뻐하게 되는 모습을 6번이나 반복하는 가운데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고 표현한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에서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한 표현대로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과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원하셨던 모습은 낙심하며 슬퍼하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이 명령형임을 볼 때 하나님은 그 기쁜 모습을 제한하거나 청유하는 정도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지 가운데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만 기쁨을 명령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7절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명령의 형식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할 사람이고 늘 즐겁게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 종교들에서 찾기 어렵고 찾아도 비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이 즐거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론 즐거움만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즐거움만 추구하는 우리의 오해는 먼저 본문에 있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대지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의 다른 호칭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생각한 바 있는데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란 또 다른 호칭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오스왈트는 여기서 나타나는 애통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째는 이방 나라들로 인해 파괴되고 폐허가 된 상태로 인한 애통이었고 둘째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능력으로 인한 애통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받는 백성들에겐 슬픔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고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무슨 찬물 끼얹는 소린가 싶기도 하겠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종종 이런 형태의 교훈들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고 하면서 슬픔을 명령형으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은 신자들의 삶에 분명하게 슬퍼하라는 명령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까지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한 삶의 방향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까? 이 명령을 전적으로 동의한 가운데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는 가운데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기뻐하라 했다가 갑자기 슬퍼하는 자들이라 부르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는 왜 슬퍼해야 하느냐는 사실입니다. 그 슬픔의 반대의 의미가 기쁨인데 왜 굳이 어떻게 그 둘을 관련지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슬픔의 상황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등 많은 선지자들이 먼저 슬퍼하고 애통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비롯해 성경의 인물들도 눈물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슬픔 그 자체를 위해 슬픔을 주신 것이 아니란 점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본문에 슬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에 수긍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고 기록한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대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몫이 어찌 그리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표현하며 그 슬픔의 몫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고통을 이겨내신 승리자이시기에 우리는 결국 기쁨이란 단어를 내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슬퍼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애통할 줄 알아야 하며,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는 말씀의 위로를 얻으며 함께 슬픔에 임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슬픔과 기쁨의 공존을 두고 최소한 즐거워할 준비를 갖추도록 명하는 것이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성도의 즐거움이란 처음부터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절망과 슬픔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즐거움이요, 어두운 그림자를 지어내고만 대반전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의 깊은 개념을 망각한 채 우리는 즐거움만 찾으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가 웃음만 있는 재밌는 이야기로 또는 웃긴 이야기로 퇴색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영혼이 죽어나가는 무섭고 치열한 전투 현장임을 자각하는 가운데 슬픔의 자세를 겸비하며 그 위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즐거움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제공해 줍니까? 본문 11절에서는 그 즐거움의 유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성들을 엄마의 젖을 빠는 아기처럼 비유하고 있는데, 젖을 빤다는 것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표현대로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즐거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제보다 오늘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하며, 그것은 결국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젖을 빠는 아기는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을 얻고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즐거움이 위로를 전제하고 상한 내 심령이 회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이 담긴 즐거움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즐거움으로 이어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즐거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체험할 수 없는 정말 즐겁고 유익한 일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설정해야 할 즐거움의 방향은 위로함을 얻음과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도 이러한 즐거움과 슬픔의 개념이 잘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국가와 민족 그리고 조국 교회의 현실을 놓고 애통해야 하며, 그럼에도 구속사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감사와 기쁨을 만끽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며, 교회가 좋은 일을 맞이하였을 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는 확진 교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방역 협조와 성숙된 자세로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앞으로 언제 생길지 모를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나와 내 가정, 직장 생활에 닥칠 어려움과 불이익만을 재보며 방어적인 자세를 내세우기보다 교회와 이미 무거운 마음으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확진 교우를 가족처럼 걱정하며
함께 아파하는 가운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로 동역하는 끈끈한 영적 동지애를 계속해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다양한 교인들의 경조사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울고 웃는 희로애락의 관계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잘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교구와 전도회에 새로운 교우가 왔을 때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잘 소개하며 배려하는 자세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들이 잘 이어질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숙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은 드높여지는 기쁨이 배가 되는 귀한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을 설레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백성된 인생길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경양교회가 참된 즐거움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영적 성장 그리고 영광을 바라봄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몸속에 화학물질이 발생하면서 몸이 변화하는 경험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 화학물질 가운데 도파민이란 것이 있는데 이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상대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행복해지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사랑하면 기쁨의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 검증됐는데 우리가 속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즐거운 모습이란 당연히 따라오는 반응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우리에겐 그 사랑이 서툴거나 서로 다른 규모의 사랑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오늘 생각해본 즐거움의 제대로 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잘 붙들고 있더라도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바람직한 방향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예언의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의 상황이 포로 생활을 하던 중이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또는 교회의 상황이 고되고 힘들고 지쳐있고 때론 절망스럽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 당신의 친백성들에게 전해주셨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되새기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시대, 장망성의 시대, 핍박과 어두움이 계속 들이오는 가운데서도 좋은 분위기로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 최고의 승리,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삶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모임으로 참된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건설하고야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